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식사 교제의 그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5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오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사 시간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우리가 뭐 하죠? 같이 식사하죠. 나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육신의 피로를 재충전시키는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힘이 드니까, 안 먹으면 일할 수 없으니까 대충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이며 이때 혼자 밥 먹는 혼밥도 이루어지기 쉽죠. 식사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 간에 함께하여서 교제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던 지인이 되었던 식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식사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식사 교제이며 이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식탁 교제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즐거워하는 함께 먹는 교제의 시간을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갖는 식탁 교제의 수준으로 성경의 식사 문화와 잔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식사 교제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식사 시간이 주어지는 이 중요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이 성경적인 식사 문화, 즉 이 식탁 문화를 갖고 좀 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먹는 것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별명을 붙여준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별명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붙여준 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먹기만을 탐하는 자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비난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먹는 이야기, 잔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한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보통 일주일씩 해요, 유대인들은. 자,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잔치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챕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 그걸 찾는 것이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되어진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아시나요? 왜 이야기가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비유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비난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비난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각각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비유 다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 먹는 것과 얽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5천 명 먹이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완전 달라요.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 교회 앞에서도 한 그루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와,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스라엘에는 천지가 다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시장하신 지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 따먹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를 주셨는데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유월절 날 제자들과 만찬을 갖고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오늘 설교 본문 내용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골고다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때 해변에서 어떤 분이 제자들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부활의 예수님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잡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서야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해변으로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저는 숯불구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했더니 이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숯불구이의 원조세요. 숯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떡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떡이 아니고요, 빵, 그리고 생선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손수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빵을 올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생선으로는 아마 이 장정들이 다 먹기는 부족했는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얼른 가서 잡아온 물고기를 가져와라. 방금 잡은 생선을 이제 숯불에 올려놓고 노릿노릿 구워서 그날 아침에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성지순례팀이 바로 그 현장의 자리에 가서 이 본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처음으로 갖는 아침 식사 자리, 맛있게 먹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 교제는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음식을 함께 먹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식탁 교제 형편없습니다. 4명이면 4명, 6명이면 6명 다 핸드폰을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다른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핸드폰만 바라봐요. 핸드폰이 없었던 예전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식사하면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핸드폰 보면서 성경적인 의미 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식탁 위에다 놓는데 아예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문자랑 뭐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데 아예 뒷주머니에다 놔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경시대에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일은 곧 그에게 존경을 표하며 화평과 신뢰와 용서를 건네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여러분, 야곱의 도주를 알아차린 그 라반이 그 형제들과 동생들과 그 식졸들을 데리고 이제 잡으러 쫓아오죠. 야곱과 라반은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반은 만나서 함께 식사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함께한 식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화목. 식사하는 식탁 자리는 단지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식탁은 상호 신뢰의 장소이자 약속의 의미이고, 만약에 식사는 한쪽이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을 털어놓고 그 식탁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보호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식탁 교제라는 것이죠. 성경 시대의 중동에서는요, 손님이 자기의 처소를 지나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갑게 자기 집으로 이끌어온 후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서라도 손님을 지켜주며 마음껏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중동에서는. 실제로 랍비 예수의 시리즈 책을 낸 로이스와 앤이라는 두 명의 저자가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지역을 갔었을 때를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베두인 가족을 방문한 경험인데요. 자, 그들이 다가가자
이 아랍 두건을 쓴 청년 하나가 나귀를 타고 와서는 자기 집에 머물다가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두 명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 나그네 손님 처음 보는데도 아주 정중히 나와서 인사하고 맛있는 것을 막 내놓더라는 것이죠. 달콤한 차와 무교병 그리고 구운 고기로 융숭한 식사 대접을 떠날 때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거기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다시 나귀를 타고 이 사람들을 버스 타는 데까지 잘 인도하여 버스 타고 가는 것을 다 보고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손님에 대하는 모습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동안은 철저히 내가 보호하겠다는 가족 서약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무슨 요리를 만들라고 했죠? 무슨 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송아지 고기. 소 중에서도 송아지 고기가 맛있잖아요. 송아지 고기를 잡고서는 잔치를 배설하여 이웃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건 뭐냐면 화목하고 아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성경학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중동 전역을 지나면서 이 본문 말씀의 이 비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비유라고 말씀 안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당신네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권, 자기 건 내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상속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이건 큰일 난다는 거죠, 중동 사역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이웃을 초청하여 송아지 요리고기를 먹음으로 아들과 화해함 속에 아들이 회복되어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셨던 것이 많았던 이유는 먹기를 탐하여서가 아니라 함께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시간이 바로 식탁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로 식사를 같이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죄인들,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며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기를 거절했던 자들, 누구죠?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식탁 자리에서 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질문하셨을까요? 그 식탁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두렵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하여 생선을 주며 빵을 구워주며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내가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없었던 그 사명감을 다시 심어주는 아주 소중한 아침 식사였다는 것이에요. 단지 숯불에 생선과 빵을 먹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사명을 주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전 것은 잊어버려,
그 먹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탁교제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식탁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나요? 용서와 사랑이 있나요? 기쁨과 소망, 위로와 격려, 다시금 주 안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의 위로가 식사 시간에 주어지고 있나요? 저쪽 상대방은 이 식사 시간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으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식탁 교제는 어떻습니까? 식사하면서 남 들이다 욕이나 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면요 이 소화도 안 되는 거 아세요? 남을 막 욕하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우리는 상대방과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충만함이, 그런 식사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살 천국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잔치집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곳과 같아요? 잔치집. 저희 집에 이런 그림 액자가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천국이거든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천국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이 가더니 벌떡 일어나 그 사람에게 찾아와 손을 내미십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은 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 같은 죄인도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식사할 수 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저 식탁 안에만 들어가서 앉게 되면 용서와 회복과 화목과 기쁨과 자유와 보호와 충만함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뭐예요? 내 닫힌 문. 내 닫힌 문. 이 닫힌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아직도 헷갈려하고 아직도 그분에게 올인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모든 걸 해도 내가 먼저고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이 먼저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본어겐 크리스찬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My Lord, My King.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모든 게 다 내 위주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용서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자, 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맨 마지막 챕터가 22장. 거기에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천국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먹으려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가시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인데 이거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하시죠? 저는 이 그린스보로 지역이 너무 좋습니다. 크리스찬 벨트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나요? 제가 맥도날드와 미국 양식집 갔을 때 여러 번 봤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가족인 것 같아. 엄마, 아빠, 애들 좀 커요. 그리고 어린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야,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감명을 받아서, 야, 미국 살아있다. 누가 미국이 죽었다고 하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아유,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퍼블릭에서, 아이고, 그냥 기도도 이렇게도 안 해요. 이렇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뭐가 부끄럽나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야, 손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야, 맥도날드에서 먹으면, 아유, 왜 엄마는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갖고 이렇게 맛없는 거. 거기서 감사가 나오나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미국 사람을 보고, 야, 미국 살아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와 회복과 화목과 기쁨과 자유와 보호와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성경적인 식탁 교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그렇게 식사합시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충만한 식탁 교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성경적인 식탁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